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평안을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성도님들은 평안할지어다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가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씩은 인내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내의 제목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내할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이 추운 새벽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저마다 인내의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인내의 제목들을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벌써 올 2022년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올 2022년도에는 오랫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매 새해가 2022년뿐만 아니라 매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대해요. 기도해요. 올해만큼은 반드시 제가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올해만큼은 반드시 응답되겠지, 응답될 거야. 올 2022년도가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도 하나님, 올해에는 반드시 제가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2년도가 시작될 그때에도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까요? 응답 안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인내하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조금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부끄러운 생각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충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올 2022년도에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유독 이 10년 넘게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인내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빠르게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응답이 더딘 인내를 훈련시키는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도님들은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내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인내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내해 왔는데 앞으로 또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 앞으로 또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인내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교회가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기였어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해서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거세졌어요. 그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고난과 이 핍박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지만 고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졌어요. 여러분, 이 인내가, 이 고난이 길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고난이 길어지고 인내가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되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다리다가 지쳐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따르겠습니다.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강조하고 우리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원어 뜻이 뭐냐면 휘포모네인데, 이건 무엇 아래서, 이 휘포 뜻이 무엇 아래서고, 메나라는 뜻이 머물다라는 뜻이요. 인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현재 처한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계속 참으며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이 뜻입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인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인내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가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원리, 어떻게 하면 인내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목적으로 오늘 야고보는 인내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인내의 원리,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두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의 상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야고보는 고통받는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이걸 선포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을 가리시고 재림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한 것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근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인내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힘들지만 인내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리시고 다시 강림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아무리 참기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곧 오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현재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지쳐가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를 역전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세상 그 무엇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토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였습니다. 고된 인내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려라. 우리 인내의 끝, 기다림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우리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현재 긴 인내의 터널을 걷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도님들 가운데 길고 긴 고통스러운 인내의 터널을 걷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할렐루야, 확실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현재의 고난과 싸워 인내를 할 줄 믿습니다. 이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해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장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농부도 인내한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지금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는 무엇 때문에 씨를 뿌립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농부가 길이길이 기다리고 길이길이 바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중요한 건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는 나무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바로 나는 그러한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할렐루야. 농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거의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시철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농부의 인내는 허무한 인내가 아니에요.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인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으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봄에 땅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는 무조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법칙이에요.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너는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 약속을 믿고 법칙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실한 이 약속의 토대로 인내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허무하게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따르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농부는 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우기 때가 돼야 비가 내립니다. 이 이른 비는 뭐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초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건기가 오랫동안 지난 후에 우기가 시작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로 인해서 땅이 매우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땅이 매우 황폐해요. 건기 때문에 물기 한 방울조차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때 파종을 해요. 이때. 여러분, 이른 비는 바로 건조한 땅에 이른 비가 내려야 농부들이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른 비가 때에 맞게 내려야지만
농사들은 씨를 뿌리고 새싹이 땅에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입장에서는 씨앗을 뿌린 후 매우 정확한 시점에 이 이른비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른비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씨앗이 그 햇볕에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매우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비가 내려져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은 비는 이제 봄비라고 하고 축복의 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새싹을 심었습니다. 이제 이제 나무가 잘 자라요. 이 열매를 따기 전에 열매가 급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3월에서 4월입니다. 근데 이때 비가 내려져야 열매가 급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열매가 급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3월에서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려져야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때에, 그러니까 추수 때 이 늦은 비가 내려져야 열매가 급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확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성격은 뭐냐면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또 어쩌면 추수 때가 되어서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른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돼요. 하늘에서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열매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농부가 걱정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어요. 이른 비가 또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신기한 게도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가장 정확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른 비를 주세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늦은 비를 주세요. 그래서 농부가 그렇게 기다리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김없이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번째 인내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상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난이 셌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고 긴 인내의 터널을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이나 로마 제국한테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함께 걷고 있는 옆 성도들에게까지도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일지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생겨요. 그 원망이 근데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의 성도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그런 제목으로 인내의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연단과 인내의 터널을 걷고 있으면서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누가요? 제 아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굳이 저 때문에 굳이 그런 인내의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괜히 저 때문에 저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 때문에 함께 인내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인내의 터널을 함께 걷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내의 기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는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아내에게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나 만나서면 인내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나 만나서 인내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뭐 감사의 말을 하기커녕 인내하면서 제가 힘들고 지칠 때는 모든 그 불만과 그 화살이 아내한테 막 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당신 때문이야. 마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마치 옆에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옆에 성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처럼 모든 원망과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통스러운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특히 가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원망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가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내가 그때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인내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연단도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9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인내의 터널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9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아무리 인내가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저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는 순간 내가 쌓아놨던 인내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참된 인내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인내는 원망이 나올 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참된 인내. 원망할 때,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참된 인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인내의 터널을 겪었던 것이 아니야. 구약 가운데, 구약 시대 때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인내를 승리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지자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훌륭한 인내의 승리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지자들은 우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기 힘들다고, 인내하기 힘들다고, 나처럼 인내해봐.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다 인내했던, 한 번쯤은 인내했던 그런 그 스토리들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내의 최종 결과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인내의 최종 결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인내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힘들면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겪는 이 인내의 터널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내의 터널이 가장 긴 줄 알았는데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길고 긴 인내의 터널을 걷고 있는 그 인내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분 앞에 서면 나의 인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고난은 작아지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아멘. 내 고난이 크게 느껴졌는데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내 고난이 작아 보여. 그 사람을 통해 기꺼이 이 인내의 터널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욥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뭐랍니까? 따라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되게 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당시 욥이 그 당시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한날, 그 하루에 자식을 다 잃고요, 하루에 가축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터지고 피가 나,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 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정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통과 인내를 보면서 누가 욥을 가리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욥의 결말이 아니었어요. 믿으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연단과 아픔이 여러분들의 인생 결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욥의 결말을 봐라. 우리 인생의 끝, 인생의 결말은 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과정이지 결코 결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결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곧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 13절 욥의 결말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4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인원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13절 띄워주세요. 믿는 크리스천들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해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오십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의 인내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18절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만 인내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18 그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인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도 지금 10년 넘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날을,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고난도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인내의 터널도 끝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뭘 기다리고 계시냐? 하나님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날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십니까?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거나 조금이라도 더디 오면 열매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도 조금이나마 빨리 오거나 조금이나마 늦게 오시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그 때를, 하나님은 지금 그 때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때를 하나님도, 내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한번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고난 중에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게 하소서. 가장 정확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고난이 깊어지고 인내가 길어져도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내의 터널을 지나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비록 지금 인내의 과정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1번부터 3번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앞집으로 기도합니다. 주여